안녕하십니까, 김세현 목사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나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영적인 안목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엘리에게 고백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그냥 내가 자식이 없어서 나한테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넘어서 이 시대,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은혜를 넘어서 그것은 이제 은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은총의 깊은 그 하나님의 뜻까지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자기 은총 속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 당시에 그 모든 지도자들, 영적인 감각이 없고 무너져 있는 그런 지도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지도자들을 자기의 은총 속에 끼워 넣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을 뒷받침하는 그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은 오늘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2장 10절입니다.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2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여기까지 보면 뭐 악한 자들 심판받는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다. 이게 실로의 뿔이거든요. 여기에 자기 은총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고, 그 은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중보기도의 대상으로 놓고 강력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은혜를, 그 놀라운 그 영적인 말씀의 뜻을 담아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이 하나님의 은총, 이 한나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은총, 이 은총이 결국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 한나에게 주신 이 은총, 이 영적인 그 은총은 결국 영적 안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그러니까 한나가 받은 은총이죠. 은총은 영적 안목이다. 은총은 영적 안목이다. 오늘 제목을 잡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영적 안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결국 한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은총이 결국은 어떤 은총인가? 영적인 안목이 높아지는 그런 은총입니다. 결국에는 요즘 말로 하면은 현대식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의 임재를 넘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달리 바꿔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영적인 안목이 높아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누가? 한나가요. 오늘 그 영적인 안목이 결국은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3장서부터 나오는 얘기 속에서 이제 그게 드러나거든요. 또 한나의 그 자녀 사무엘에게도 이제 그게 나타납니다. 그 아주 성령의 그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게 영적인 안목인데요.
그게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이제 3장서부터 본격적으로. 물론 이제 그 2장 말씀에도 뭐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잘한다. 11절 말씀 보시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생활했다. 성전 생활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볼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진짜 은총, 영적 안목이거든요. 영적 감각이거든요.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이요. 한나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안목의 은총을 받은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약에서는 엘리사만큼 영적인 그 안목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특별히 열왕기상 19장에 그 전에 이제 그 엘리야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몇백 년 만에 나올까 말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죠. 선지자죠. 뭐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또 표적을 행하고 마지막에는 그냥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의 혜택을 받은 신의 강력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보살피다가 결국에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민족을 구해내는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계획 앞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근데 놀랍게도 열왕기상 19장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세요. 신적 임명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저기 그 사는 그 사람 그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그때 엘리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농경 문화에 소 데리고 소 몇 마리 데리고 그냥 이렇게 뭐 논을 갔는지 밭을 갔는지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농사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분명히 그럴 수 있거든요. 왜 저분이 나한테 오지? 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준비도 안 돼 있고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근데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그 이제 그 18장 그 19장 들어오는 배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뭐 갈멜사라도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은 나중에는 그 이세벨에 쫓겨가지고 막 그냥 영적으로 막 침체되고 낙심해가지고 왜 하나님 나 혼자만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런 고생을 내가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쓰십시오. 이제 나는 너무 힘듭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줄게. 너에게 후계자를 내가 지명해 줄게. 그런데 가라. 겉옷을 던졌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은 이 겉옷이 던져졌어요. 엘리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다가 이거 뭡니까? 이걸 왜 나한테 던지십니까? 이거 선생님 거예요? 제가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겉옷이 던져지자마자 엘리사는 영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그냥 던지자마자 그 겉옷이 자기한테 땅에 자기한테 오자마자 던져지자마자 그걸 깨달아요. 아주 놀라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거의 없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뭐 그냥 정상적이면은 겉옷 다시 가져가십시오. 이게 땅에 떨어졌나 흘리셨나 봅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작별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아버지한테. 지금 소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아버지 소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농사 짓고 있는데 저는 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작별 인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군요. 사명을 맡기시는 것이군요. 내가 금방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인사 드리고 나감 따라갑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엘리야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열왕기하 2장이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내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다. 가지 마십시오. 저는 선생님 곁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3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2번, 3번. 3번은 완벽한 의미가 있다고, 완전한 의미, 완전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사가 선생님 떠날 수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 곁에 있습니다. 난 어디로 가야 되겠다. 요단강으로 가야 되겠다. 괜찮습니다. 저는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봅니다. 그 전에 이제 거기까지 가기 전에 그 겉옷. 이 겉옷이 굉장한 은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영적인 상징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갈 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막 이렇게 휘적휘적거립니다. 그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 맨땅같이 건넜다고 돼 있잖아요. 그 겉옷을 엘리사가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만 구한 게 아니라 겉옷까지도 달라고 그래요. 그 겉옷을 받았어요. 나중에 똑같이 합니다. 엘리야처럼 자기도 엘리사도 겉옷을 가지고 막 휘적거리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가거든요. 그냥 던져진 겉옷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깊은 영적인 안목을 엘리사를 통해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밝았던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였던 것이죠. 겉옷이 던져지자마자, 나중에 그 겉옷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겉옷이 던져지자마자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명을 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소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그 다음에 열왕기하 2장에 이제 그런 겉옷과 관련된 에피소드, 영적인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 엘리사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겉옷을 통해서, 겉옷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안목이 뛰어난 사람은 엘리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안목을 주시옵소서. 은총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제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이 한나의 영적인 안목, 그 다음에 엘리사의 영적인 안목, 이 부분들을 같이 연결해서 보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건 결국 역시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지도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안목이에요. 근데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안목, 명예라든가, 이렇게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그냥 명예욕이 많은지요. 무슨 장짜리, 막 노회장 되려고도 하고, 뭐 임원이 되려고도 하고, 총회 나가서 막 임원이 되려고도 하고, 막 혈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거기에 마음 뺏겨서는 안 되거든요. 심지어는 무슨 노예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무슨 광고 같은 거에 막 다 돈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 줄, 적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더요. 그 광고, 그 노예, 그 무슨 강습회 그런데, 예? 예, 그런데 나오는 뭐 그런 순서지에 그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냥 내려고 그냥 막 혈안이 돼 있어요. 장짜리라든가 임원짜리라든가 노예에서 뭐 한 달에 해먹으려고. 목사님들이요, 거기에 너무 중심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어요. 지도자들이 세상의 안목에 다 마음이 뺏겨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뭔가 교회가 좀 교세가 좀 커지고,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떤 뭐 능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왜 이렇게 교만한지, 왜 이렇게 거만한지. 특별히 이 부흥 쪽으로 가시는 분들은요, 그 허봉랑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이제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는데, 여자 목사님들의 세계가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더래요. 자기들이 막 그 신유의 은사 막 그런 것만 행하면서 그냥 그 밑에 사람들을 막 그냥 깔아 뭉개는, 아주 그 교만이 하늘을 뻗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참 크게 실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안목에 창념치 말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세상적인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 영적인 안목, 그거를 사모하고 그거를 열망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건 은총이에요. 은혜와 은총은 좀 다릅니다. 그는 은총이에요. 은총, 신의 강력한 은총,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왜 한나에게 이런 영적인 안목을 주시는가, 엘리사에게 왜 이런 영적인 안목을 주시는가, 그거는요, 핵심이 어디에 가 있냐면요, 한 영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건 뭐냐면 한 영혼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강력한 영적 안목인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 정말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는가?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막 강력하게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천하, 두 영혼이 두 천하, 세 영혼이면 세 천하입니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아니,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천하보다 더 넓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더 강력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을 정말 기도의 자리에 올려놓고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감투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장자리 좋아하고 막 나서길 좋아하고 막 뭐 하나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자리가 아니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해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의 그 따님이셨던, 예? 그 이민아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 목사님을, 이제 여자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을 왜 좋아하냐면요, 그분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영적인 안목이 있었어요. 은총은 안목이다, 오늘 제목이 그건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숫자를 안 따져요. 한 사람 모여도 거기 가서 설교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그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서 이제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도 그 몇 명 안 모인 그 청년들 집회에 가가지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정말 그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 시대에 한나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사람인 거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또 소망하고 그리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걸 잃어버렸다면, 이게 없다면 주여 나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고쳐 주시옵소서. 다시금 회개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신의 은총을, 안목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